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그런데 27장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가정에서 전부 속이고 속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27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삭이 생각할 때에 당연히 축복은 먼저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물론 이삭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작은 아들이 그 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이죠. 어떤 조건, 상황,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장남이 이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가 이제 사냥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그 리브가가 듣고 이제 자기 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삭을 불러가지고 속이죠. 이삭을 불러서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자식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그 야곱을 끌어들이죠. 야곱을 끌어들이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삭이나 이 리브가나 보면은 참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복되어지는 인생이지 사람들에게서 뭘 크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런 집안이 어떻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무슨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다 그냥 마음이 아들 하나씩에 그냥 완전히 편가르는 것처럼 뭐 남의 자식 같아요. 그죠? 이거 보면 리브가 보면은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잖아요. 이거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가. 그런데도 야곱하고 완전히 그냥 뭔 주워온 자식이고 배달른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가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뭐 남편도 속이고 그냥 오늘 27장은 전부 속여먹는 세상 말로 그냥 어떻게 개판된 그런 가정 같아요. 놀랍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너네 형한테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이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잘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갖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하고 형하고는 많이 다른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그러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가죽 염소토끼 토를 탁 어디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12절에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내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텐데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면 이거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 그죠? 부모가 참 자식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잘해야 돼. 그죠? 자식을 위하는 것이 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식을 키우면 안 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자식 잘 되게 하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는 엄마가 말리하지, 그죠? 야, 그렇다, 네가 맞다. 참, 네 아버지 속이고 너도 속이는 데다가 내가 끌어들이고 이게 뭔 짓이냐.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모들이 자식 문제는 눈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자식이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다 그러면 그냥 입만 주가 아니고 자식, 가정, 물질, 시간, 내 몸 하나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으면 내가 받을게. 자기가 다 받는데. 물론 자식을 위해서 무엇 못하겠어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잖아요.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무슨 방법 써서라도 축복받아라. 크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거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주고 또 자기 큰아들 장남 옷을 갖다 입히고 다 꾸미고 그래서 아들한테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지고 가요. 그래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너무 빨리 왔어. 생각해 보니까 야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야곱이 어때요? 아이고 에서입니다. 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안 돌이켜. 여기서 또 이제 어머니가 이랬으니 뭐 자식이 못 되겠어요. 자식도 계속 속이지. 그래서 여기 사냥한 고기 잘 만들어 왔으니까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잘 인도해 줘서 빨리 잡게 했다. 누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까지 끌어서 이용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참 우리는 이런 때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거 아는 것 같았죠. 신앙인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까지도 이제 속이네. 이거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식을. 그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자. 의심이 간 것 같아요. 진짜 큰아들인지 아닌지 애손인지 한번 만져보자.
그래 가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는 에서라는 거야. 헷갈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네가 진짜 에서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래서 축복을 하죠. 이제 축복을 하고 났더니 바로 곤이어서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음식을 또 만들어서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30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방금 축복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야곱 아니냐. 야곱은 나를 속였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물론 야곱이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또 에서는 뭐예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넘겨버렸죠? 그럼 끝까지 그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내 복을 다 빼앗았다. 그러니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달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나 야곱한테 축복 다 했다. 에서가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라도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축복하는 게 뭐예요? 멀어진대 네가 점점점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주신 그런 장자의 뿐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결국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기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자. 칼을 믿고 온다는 건 뭐예요? 세상 힘을 가지고 이제 너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이게 아람 사람, 에돔. 결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계속 싸워. 형제인데도 이 족속들이. 그러면서 내 목에서 내 멍에를 떨쳐버리리래. 이거 뭔 말일까? 지 맘대로 산다는 거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산다. 그건 자유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집안 자기 마음대로 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 기억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장남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리브가도 다 속여. 남편 속이고 자식 속이고 그 집안의 또 아들 야곱도 지아버지 속이고 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복 귀하게 여기 뭐 하나 쓸모 있는 게 없어. 이 집안 이렇게 보면 27장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비슷한 인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하면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월요일 날부터 보실 그 다음 장 28장부터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순리적으로 받아서 그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그걸 인간이 자기심으로 하려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이 제대로 되어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가정 쏙대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죽이겠다. 형제간에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가인과 아벨. 다 자기 생각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은 전부 그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전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다 왜 몰라요? 이거 얼마 안 가서 이 정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뭐 5년이면 끝나잖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생각대로. 참 그거 참 결단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대. 너 한 번 못 오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부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냐? 전부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야. 지시했다는 거야. 안종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고 그냥 자기들은 이제 또 어찌됐든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을 뭐 구속시키겠어요. 그러기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선에서 마무리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생각 가지잖아. 야곱 죽이겠대, 형제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조금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우리는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현실만. 왜? 영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다 아멘하고 믿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가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것만 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그래서 우리는 삶을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달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되는 것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식 그냥 어떻게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뭐 좀 시키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안 오면 좀 어때? 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좀 덜 좋은 대학 가면 어떠냐고. 좀 덜 돈 벌고 살면 어떠냐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겠어요. 그건 목적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진짜를 알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도 알고, 가치가 무엇이 진짜 가치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니부가가 들었어요. 니부가는 듣기도 잘해요. 그죠? 뭔 중앙정보부에서 파송한 사람인지 다 듣고 또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나반, 유삼촌, 내 오라버니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라. 좋은 방법이에요? 좀 이런 문제 같으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잘못했다.
야곱 데려다 놓고 형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식들 화해시키고 뭐 이렇게 좀 가야 부모지 이게 엄마지. 도망치고 피신하는 거면 어떡해. 보세요. 다 그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 가서 좀 있어라. 자기 생각에 몇 날이요. 이 몇 날이라고 생각한 게요. 20년 걸려요. 20년.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때 유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다 와요. 20년. 몇 날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해서 도망간 2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이에요. 야곱이 택함 받아요. 뱃속에서부터. 그죠? 선한 게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택함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짧은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택함 못한 사람들은 막 버리고 그냥 무조건 택함 받은 사람만 하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죠. 내 지식과 내 눈이 못 따라가 하나님을. 내 이 지식 갖고 하나님 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이 지식 가지고 당장 생각하는 것도 이 머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만 잡힌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누구를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택한다. 야, 이게 참. 그래서 내가 너 형이 밥 풀리면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할 테니까 가 있어라. 이러다가 너희들 둘 다 죽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 돌려놓던가 하던가 해야지. 그러고 나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결혼하는 거 내 삶에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왜 거짓말했을까요? 어제 우리가 26장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34절. 26장 34절.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에서가 맘대로 이방 여자 헷 족속 여자들 부인으로 삼았죠. 그죠? 그게 이제 자기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 중에서 이렇게 아내를 삼고 이삭은 알죠? 자기도 결혼을 어떻게 했어? 그 근방에 있는 자녀가 결혼시킨 게 아니잖아요. 멀리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 멀리서. 알아 이삭도.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리브가는 그것보다도 뭐요? 이 리브가가 이삭한테 이삭도 알잖아. 그죠? 에서가 그런 여자. 그걸 또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멀리 보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야곱 왜 보내냐?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식 멀리 보내면 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이걸 갖다 대는 거야. 여기서 야가 또 딴 여자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멀리 남촌네 집 가서 거기서 우리 족속 중에서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여튼 리브가는 참 속임의 달인 같아, 달인. 남편 속여, 자식 속여, 자식 속이는데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볼 때 28장 1절만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삼촌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해라. 이삭은 또 그대로 믿죠. 그죠? 이렇게 속이니까 그대로 믿고. 이제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요. 부모가 이 야곱이 지 엄마 죽을 때까지도 못 돌아와. 돌아올 때는 다 죽었어. 사람의 생각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말고 세상은 축복이 뭐야?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왜 없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출세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게 세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다. 안 믿어지죠?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못 떨쳐내는 거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은.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을 내 생각으로 세상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축복을 내 생각대로 얻으려고도 하지 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을 진짜 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 오늘 27장을 통해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진짜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이 축복을 우리의 일생 속에서 누려가시고 이 축복을 오늘 이삭이 축복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복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요 내 인생의 주요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